네, 오늘 요한복음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7개의 기적 가운데 지금 이제 4번째 표적으로 그렇게 기록됩니다. 좀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38년 된 병자와 관련해서 안식일 논쟁으로 곤욕을 겪고 예수께서 나와 하나님 아버지가 동일하다, 그 관계성의 부분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참남하다 하는 그러한 비판을 듣고 난 이후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베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하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디베랴, 히브리 발음식으로 디베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는 신전이 있는 그러한 갈릴리 바닷가 그 근처를 그렇게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님이 움직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도 계속 그 병자들을 많이 치유하셨던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번에도 예수님께 그렇게 치유를 바라면서 나와 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은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으로 조금 올라갑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 시점을 사도 요한은 어느 때쯤이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바로 유월절 때다라고 말합니다. 이 명절과 함께 지금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함께 앉아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명절은 특히 이제 한 3대 명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유월절을 가장 성대하게 지내는 명절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8.15 광복절에 해당되겠죠. 바로의 그 핍박 아래 430년간 애굽에서 살다가 모세의 인도로 그렇게 해방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간에 이 유월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니까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아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함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그 기적의 사건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그 나와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그렇게 또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순서가 어찌됐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먹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말을 물어보냐 하면 빌립에게 먼저 물어보십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제 왜 하필이면 베드로,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안 물어보고 빌립에게 물어봤을까? 이 동네가 이제 빌립의 그 출생지다 이렇게 보는 견해인 것입니다. 어디서 떡을 사야 될지, 어디에 떡방앗간이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빌립이 가장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면 좋겠냐라고 했는데, 이것이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본인의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림을 한번 테스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에게도 종종 우리에 다가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빌립에게 하나의 문제를 낸 것입니다. 야, 이 많은 사람들, 지금 기록을 보니까 5천 명이나 된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남자만 혹은 장정만 5천 명이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와 여인들은 그 당시에 숫자에 포함 안 시켰는데, 그렇다고 먹지 못한 것은 아니니까 사람들이 보통 이제 작으면 10,000명, 많으면 한 15,000명까지 그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근데 빌립에게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던지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재정의 문제가 있고, 또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건강의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태도로 그것을 바라보십니까? 지금 빌립은 순식간에 계산을 했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게 이성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0,000명이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쿠키 하나씩을 나눠준다 하더라도 그거를 가서 살려면요 200데나리온, 지금 10,000명 정도 넘는 인원이기 때문에 우리 코스코에 가서 쿠키를 사다가 혹은 빵 하나씩 배불리 먹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씩 먹게 하려고 해도 200데나리온, 한 노동자가 약 8개월 벌어야 되는 그러한 비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 3,000불 벌었다고 쳐요, 한 달에. 그러면 3824, 한 24,000불 정도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재미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돈이 있다 한들 지금 그 2000년 전에 어디 가서 10,000명 거를, 10,000명 거를 그 빵을 순식간에 만들어 오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구절에 보면은, 다른 성경에 보면 주님 그냥 저들을 빨리 돌려보내서 각자 집에 가서 알아서 해결하게끔 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그러한 것이 딱 발동이 되면 이거는 나는 해결 못해. 거기까지는 다 좋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많았던 것은 아니니까 그건 괜찮은데 이거를 빨리 돌려보내서 해야 되겠다, 저쪽으로 토스를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이제 방법들이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에게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지금 이 오병이의 기적을 6월절 즈음에 지금 이곳에서 행하는 그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빌립에게 다가온 이 문제는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늘상 경험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문제를 마주치면은 사실은 그 문제 앞에 쪼그라들죠. 사무엘상을 강의하면서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그러한 대결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40야를 40일 동안을요 그 골리앗의 외침 속에
전부 다 그 말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가서 싸울 만한 체격이 있는 것은 사울 왕 하나인데 그도 역시 무서워서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뭐에 꽂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형들 잘 있나 하고 아버지 심부름하러 왔던 다윗은 그 사람의 그 말을 듣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저렇게 모욕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라고 벌떡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우리는 누구에게 넘겨야 되느냐?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옆에 있는 예수님에게 넘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6절에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나에게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방법이 있다. 그러면 빌립의 대답을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아유 주님 저는 잘 모르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넘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태도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바로 나타납니다.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새 번역 성경에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안드레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많은 경우 안드레는 주님을 의지했던 사람이고 빌립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 제자다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 성경학교 다니면 이 오병이어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이야기 들었었는데요. 여러분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야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신 분인데 떡 5개하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어야지만 기적을 발휘할 수 있냐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도 요즘 이제 주석서들을 보니까 요즘 나온 주석서들은 안드레 역시도 마음에 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을 먹이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이 이거 가당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가지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디스한다 혹은 핀잔을 주는 조롱하는 그러한 태도였다. 요즘 그렇게도 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떤 형태든 간에 빌립이든 안드레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들이 대답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람들을 앉게 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눠주시는데 먼저 감사하고 축사, 축사라고 하는 게 감사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나눠줬는데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빌립이 생각할 때는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했는데요.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만도 12광주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표적인 것입니다.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이 기적, 이 사인이 7개밖에 없어서 요한복음에 7개를 한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데 이 7개만 보더라도 예수가 우리가 눈으로 보았던 그 예수가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동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지금 여러 증거들 중에 7개만 지금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된다. 두 번째, 그 표정 안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과학에 오늘날 사람들이요, 사실은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보다는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죠. 세상이 진화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화론이 진실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학설인 것이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가르치니까 그 학설을 배운 게 아니라 믿기로 하는 거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과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3차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공간 안에서 변할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공리라고 하죠. 예. 그런데 그것이 질량 보존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운동 에너지의 법칙, 이런 것들입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그 원리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몇백 년 연구를 해서요, 지금 정해놓은 것들이에요. 이런 거는 인간 세상에서 변함이 없다, 변할 수 없다라고 연구해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성적이고요, 합리적이고요, 과학적인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대기권을 벗어나면요, 우리가 우주에 나가면 중력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지구 안에서는 이것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신이신 하나님이 3차원에 들어왔다고 신도 이 3차원의 제재를 받는다,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개입하면, 신이 개입하면 그 인간의 질서는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이 변하는 것은 안 되는 건데 주님이 그 이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5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먹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다시 보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당신입니까? 하는 거예요. 신명기서에 제2의 모세가 온다라고 예언되어 있거든요. 신명기 18장 15절에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따라가면 되겠네요. 여러분, 의식주의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먹여 살려주려고, 육신의 문제 해결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이것이 6월절에 그러면 했느냐? 나는 표적이다, 사인이다. 이게 무슨 사인? 6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이 무려 약 200만 명이 광야로 이제 홍해를 건너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4일 길을 가고 났더니만 이들에게 물이 떨어진 겁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또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주십니까? 만나를 내려주세요. 여러분, 200만 명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곳, 우리가 그냥 알지 않습니까? 무슨 작물이 자랍니까?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 농사를 지을래도 오늘 심으면요, 이게 열매를 거두기까지 1년이 걸려요. 그런데 그들이 단 한 명도 굶어서 죽지 않았어요. 불순종해서 죽었지. 그런데 그들에게 내린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 하늘의 양식이 내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지금 이거는 예수님 역사상 단 두 번만 보여주신 표적인 것입니다. 생명의 떡인 나를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인인 것이지, 나를 데리고 너희의 왕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의 태도를 한번 마지막으로 점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간구하는 그 태도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의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은 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문제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어떠한 문제도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첫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집중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문제 앞에서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를 작정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